호세아 10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마지막,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절은 이제 거짓말의 해가 희약을 얘기합니다. 호세아 10장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도 않을 헛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이에요. 거짓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결과가 재판이 바지랑의 독초 같다. 그러니까 박고랑의 독초, 그러니까 잡초 같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재판 자체가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공의가 무너져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불이한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 힘들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완전히 이제 공의가 무너져서 서로 믿을 수도 없고 또 서로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아주 악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네팔에 이렇게 또 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네팔이 아주 그냥 총리도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참 불행한 일이죠. 그게 뭐냐면 공의가 무너지면 그래요. 공의가 무너지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주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제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무너지면 이제 그 사회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무너지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것은 특히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거든요.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혁명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망하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은 항상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의 재판이 공의로워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5천 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수사를 하고 또 그런 반면에 어린이 성폭행 미수범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국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공의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희망이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이 우상숭배한 그 장소, 우상숭배한 장소에 대한 심판입니다. 호세아 10장 5절 6절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베다웬은요 그 베델과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베델을 베데안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다웬은 헛된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이유는요 베델에다가 그 베델 성읍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상 숭배는 쓸데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주 쓸모없는 짓이죠. 그래서 이제 베다엔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한 결과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한때 번영했지만 그 영광이 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송아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야렙 왕에게 예물로 드려진다는. 야렙 왕은 아수르 왕을 일컫는 말이에요. 야렙은 싸움의 왕인데 싸움이란 뜻인데 이 아수르는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니까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쳐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될 때 그들이 할 일, 후회하는 것밖에 없죠. 그들의 객체, 그러니까 베델 성읍과 단 성읍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현혹시킨 거, 미혹한 거, 그거를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스라엘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잔머리를 썼지만 결국 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리아 왕 이스라엘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호세아 10장 7절부터 8절.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한 일이 거기다가 금송아지 세운 거예요. 베델과 단에. 그 왕은 이제 무리의 거품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거품은 쉽게 꺼지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근데 무리의 거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더 쉽게 꺼지겠죠. 그리고 물 따라 흘러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한때 엄청나게 번영을 했는데 그것은 거품에 불과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망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정말 그 여로보암 1세 말고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나게 또 북이스라엘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거품이었어요. 그냥 그 왕이 죽고 나서 한 30년 만에 다 망해버립니다. 너무 빨리 망하죠. 성장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성장하고 나서 망하는 데는 30년, 불과 한 2, 30년 만에 망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거품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웬의 산당, 여기 베델의 산당에 또 파괴되고 그다음에 다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다. 가시와 찔레가 무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에 왕과 백성들이 할 얘기는 이거예요. 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산에게. 우리를 덮어달라. 우리 위에 무너져달라. 그 산이 말을 듣겠습니까? 산이 말을 들을 수 없죠. 그 정도로 이들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심판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 아스루 사람들은 잔인해요. 잔인해가지고 또 막 사람들을 죽이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또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여달라. 응? 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산에게 우리를 좀 죽여달라. 우리를 덮쳐라. 막 이렇게 산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차라리 축복이 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보는 자들이, 사나, 내 위에 덮쳐라. 이렇게 깔려 죽기를 바랄 정도로 된다는 거죠. 왜냐면, 주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은 어떤 겁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섬기고, 세상의 죄악을 행하던 자들이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지옥에 갇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죠. 근데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소원이 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해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요즘 그 지옥 설교를 안 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축복 설교만 하고, 지옥 설교를 하더라도 거의 뭐 안 하고, 무섭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 길다란 포크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 자기만 먹으려고 이렇게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죠. 큰 포크를 했으니까 안 들어가고. 천국에는 똑같은데 천국에는 이렇게 상대방을 먹여줘 가지고 배부르게 먹는데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니까 못 먹는다. 이렇게 이제 휘하해서 말하는데 그런 데가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 장난치는 데가 아니지. 그렇게 지옥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 버리니까 무서워하지를 않는다. 또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다 그냥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옥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너무너무 뜨거워 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찍어 가지고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그래서 지옥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설교자들은 그건 좀 사탄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그런 소원을 갖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천국은 영원히 행복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곧 올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부터 곧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주님이 오시는 걸 못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곧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곧 오시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죄 가운데 유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곧 오시리라. 오늘 오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죄가 유혹을 해도 아니야 곧 오시지.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지. 뭐 2000년 뒤에 오시겠지. 좀 여유 부리다가 죽을 때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죽으면 못 믿고 죽어요. 못 믿고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갑작스러운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마지막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그것을 명심하고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마지막은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명심하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